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때때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어떤 허전함,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채우기가 어렵고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큰 구멍과 같은 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워낙 주일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또 연극도 하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면 어떠한 귀여운 이미지 비슷한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삭개오만한 어떤 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쉬운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 성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키 작고 귀여운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가운데에는 어떠한 안타까움과 처절함과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외감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고요. 그러다 봤더니 당시 상황에서 이거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여전한 소외감과 또한 허전함이 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는 그 허전함,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아 주실 때에 그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 그리고 그거에 따라오는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래도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또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절박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삭개오와 같이 우리 안에 뭔가 빈 것이 있음을, 내가 충분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에 그 허전함을 채우고 또 부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좌절의 실마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에 차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허전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낀 데에는 그가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크지 못하고 키가 작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요소였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의 키보다 더 위에서 예수님의 눈에 뜰 수가 있었듯이,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갈망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의 처지와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세리 장 정도 되니까 지금도 어떤 동네의 관공서 장의 이름을 아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일부러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또 그 집에 거하고자 하신 데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도 내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아신다는 그러한 찬양들이 꽤 여러 곡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바로 그냥 단체로 이리들 와라가 아니라 이리들 와라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부족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나의 복잡한 심경과 그런 것들까지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도 마음을 하시고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익숙한 때일수록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반복하던 때로만이 아니라 내가 더 간절히 나가고 내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여 주님을 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 들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삭개오처럼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더 가까이 와라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고,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림으로의 초대고,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참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고쳐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까 그 앞에서는 숙이고 사람들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삭개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원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게 될 때에 구약에는 삭개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데 의미가 뭐냐면은 의롭다, 무죄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간 거를 아마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못했을 텐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쳐다보시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 있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지만 중의적으로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무죄하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주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 죄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라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고 아픈 것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가지고 나가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초청 가운데 즉각적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쭈뼛거린다든지 아니 내가 이래봬도 세리장인데 하면서 뻑인다든지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진정한 의미의 삭개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빠르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아주 이러한 행복감과 기쁨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나의 용건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삭개오는 자신의 결단과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쩌면 그 가운데 억울함이 담겨 있고 또 결단도 담겨 있습니다. 누구 걸 뺏은 게 있다면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얘기는 뺏은 적이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인의 괴수라는 것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뺏은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셨으니까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론 나중에 십자가 후에 이 청년이 돌아왔다는 그 말씀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삭개오가 의로운 자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게 차마 이렇게 뚫고 들어가진 못하고 멀리서 그러나 예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삭개오가 더 의로운 사람이고 이 청년은 재물을 놓지 못했고 삭개오는 놓았고 또 그리고 이 재물은 예수님을 온전히 택하지 못해서 근심했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또 그리고 굉장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왜 복된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흔히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처럼 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하면은 내가 구원에서 제외되고 오염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충만한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죄인이었던 의인이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는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고, 또 그것은 아마 점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그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또한 과거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이라도 된 줄로 알고 도리어 그리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한 삶에서 잃어버린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내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결단을 지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의 기쁨으로 속히 내려갔던 삭개오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내 삶에 주님 모시기를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